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구세주가 갓난아기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구세주가 갓난아기로 오신 것이지 모든 갓난아이가 구세주는 아닙니다. 구세주가 갓난아기로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헤롯 왕, 동방박사, 대제사장 이런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이 일으키는 파장이 매우 크지요. 여러분 출생할 때 동네가 소동했나요? 제가 출생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나요? 그렇지 않죠. 역사상 가장 특별한 분의 출생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들의 믿음과 철학,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 출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헤롯 왕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헤롯 왕이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고요, 대헤롯이라고도 불리는 헤롯 집안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집안이 계속 다스려요. 몇 대를 걸쳐서 예수님 오시기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48년이나 팔레스타인과 그 근방을 다스려 온 왕가였습니다. 헤롯은 원래 블레셋 지방인 아스겔론 지방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을 금방도 말했지만 대헤롯, 대왕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유능하고 매우 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의 정세를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인 애굽, 강대국이었던 시리아가 무력해지고 로마는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런 때에 판세를 읽었어요. 정치의 판세를 읽고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에게 뇌물을 바쳐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가장 큰 업적 하나는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초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국고를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려 주전 20년에서 64년까지 해서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축을 거의 새로 지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인들도 잘 알았고 그들의 신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의 출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사라고 하니까 무슨 대학의 박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마술사, 점성술사 이렇게 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이 단어에서 매지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날 마술사하고는 다릅니다. 트릭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마술사가 아니고 천문학자, 당시의 말로 표현하면 천문학자예요.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더 리얼하게 다가오게 하려면 천문과학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좁은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전 지역적 사건 혹은 전 지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아무도 모르고 말구유라는 출생하기에 더럽고 적당치 않은 출생이라 할지라도 이분의 출생이 보통 출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특별한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거죠. 별을 본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주의 천체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특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별이 왜 도중에 사라져서 박사들이 헤롯에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셨나 하는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헤롯도 자기가 뜻하지 않게 성경 속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 출생이었다. 그리고 헤롯과 동방박사와 그리고 천체까지 움직일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게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가문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부모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태어난 아기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찾아가 가지고 그 아이를 경배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펴지고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선물을 구입하게 되고 멀리 있던 가족이 함께 와서 만난 음식을 먹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표현한 크리스마스의 카드에 그려진 예수는 자꾸 예쁘게 그려지고 장거리 여행을 하고 말교회에서 아기를 출생한 마리아는 매우 고단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탄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worship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그렇게 먼 데서 찾아온 것일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배하러 그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미치는 유대인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미미했을 것입니다. 식민지의 나라입니다. 속국에 불과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비록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있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유대인은 그저 하나의 작은 나라의 속국일 뿐이었는데 그런데도 찾아온 곳을 보면은 뭔가 다르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 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하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며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도구이시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훨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미래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결론 짓기를 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일찍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성탄의 날은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주인공들이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이 날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리며 예수님을 성탄절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멀리서 찾아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과 그의 수하들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찾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배하려고 찾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동방박사들은 예배하려고 찾아온 자들이고 헤롯은 죽이려고 찾는 자입니다. 3절에 헤롯의 반응이 나오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근데 이 소동이 좋은 소동이 아니에요. 누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왕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죠. 세상 왕입니다. 그는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종교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그 얘기를 듣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자문을 합니다. 그도 유대교의 신학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한 지명을 찾아줬죠.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이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구약 성경에서 딱 찾아줬어요. 찾아준 사람은 왜 예배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퀘스천이죠, 그죠? 어쨌든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7절, 8절에 보니까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베들레헴에 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리포트 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달라.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후에 2살 아래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면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가 박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주님은 참 위기 가운데 있었고 살해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구름이 껴서 별이 사라져도 사람의 방해가 있어도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 절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엎드려 절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박사들이 드렸죠. 첫째는 황금이에요. 황금은 고대나 지금이나 부의 상징이죠. 가장 고귀한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적합한 예물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 교수는 이 황금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이 황금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의 그 어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황금을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크리소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소스. 당연히 이 음가 자체가 크리소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스토스하고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참 묘하죠.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음이 비슷한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주님에게 고귀한 것이 드려진 것이죠. 이 세상에 금이 많지만 주님께 드려진 그 금이야말로 더 최상의 빛을 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향은 이 향을 내는 유향나무를 상처 내면 거기 액이 나오죠. 그 분비액을 받아 가지고 그게 그 분비액이 오래되면 딱딱해집니다. 그 분비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귀금속을 보호하고 칠하는데도 이것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향기가 나니까 좋잖아요. 향기 나는 곳으로 가구를 닦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향나무는 옷나무과에 속하는 관목인데요. 처음에는 유리 파편처럼 투명했다가 검게 변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유향은 왕실과 사제들에게 굉장히 드려지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몰약의 몰자는 가라앉을 몰자입니다. 직역하면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옛날부터 이 몰약은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몰약은 죽음과 구원을 암시하기도 해요. 이 단어는 아랍어 무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를 했는데 맛이 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몰약은 소독제로도 사용했고 위장약으로도 사용했고 생리불순 치료제 등 약재로도 사용된 물질이고요. 후대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향과 몰약이 성경에 기록된 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창세기와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팔려갈 때 애굽으로 장사꾼들에게 팔려갔는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 팔려갔는데, 그때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장사꾼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가는 장사꾼이었어요. 창세기 43장 11절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내보내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곡식 사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갈 때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야곱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향과 몰약은 귀한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을 묘사할 때도 사용했는데요.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취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냄새가 있는데
유향과 몰약으로 이렇게 그 향을 내는 그런 솔로몬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 4장 14절에 보면은 신부에게도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 날도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 표현도 아가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이거를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려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여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또 애굽으로 피신 갔어야 되잖아요. 여행에 필요한 경비, 부기를 빠지게 하고 산후조리를 하기 좋은 유향과 몰약의 유용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동방박사의 선물은 피신을 위한 하나님의 자금이었다, 예배해 주신 것이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찬송가 11장 1절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해석한 거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중3 때부터 했는가 그랬는데, 그때 배운 그 주일학교 노래가 가끔 떠올라요. 노래가 이랬어요. 가난한 나는 뭘 드릴까, 목자라면 양을 가져올 테고, 박사들은 보배 앞 가져올 텐데, 나는 내 드리리 뭐요? 내 마음 드리리.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들레헴의 메시아 탄생지로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는 질문도 자기가 하고 답변도 자기가 합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역시 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들을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답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답이 이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메시아가 갓난아기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다 내어놓으신 거죠.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갓난아기로 온다,
너희들의 처신만 바란다.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너희들에게 나를 맡긴다. 마치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하나님이 갓난아이로 무방비 상태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 예수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worship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마음 깊숙이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도, 나의 주장도, 나의 염려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려도 주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겠지만 나는 소중한 결단이 필요하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물질과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경배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